존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며 어떤 대상에게 예배해야 하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지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고정된 오류들 고쳐주시옵고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늘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옵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바르게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교회 얼굴 이 책을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할게요.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커요. 자, 페이지 9쪽 보겠습니다. 서로 고신축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유해무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사를 썼어요. 고신 대학원의 본서는 개혁교회가 깨달은 예배를 설명하면서 예배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예배 회복을 도모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나오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나오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당이다, 정통신앙을 가졌다, 이것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이고요. 또 무엇이죠? 두 가지.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에 관해서 이 세 가지 것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 그렇지 못하다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삼일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근데 삼일체를 몰라요.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에서 그 삼일체 논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때 자세한 것은 배우기로 하고. 자, 예배의 대상이 삼위일체다. 예배의 성격은 뭐다?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저자는 예배 순서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예배의 성격은, 예배의 내용은,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언약적 교제다.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이 뭐냐? 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예배에서 언약을 빼버리면 이건 잘못된 예배예요. 언약의 가장 상징적인 것,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도 다 언약이에요. 찬송, 기도, 성경 공도, 또 신앙 고백 다 언약입니다. 다 언약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언약과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 이걸 빼버리면 우상숭배입니다. 예배에서 언약을 빼버리면 우상숭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순서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그것도 물론 그렇죠. 뭘까요? 기도. 그것도 십계명 교도 또 언약의 기도. 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사도신경. 다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요소가 없으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은혜를 돕는다고 행하는 프로그램들. 언약적 요소가 빠져버리고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뭘까? 성례.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찬과 세례. 언약의 요소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례. 성례가 과연 무엇일까 그럼? 성례. 우리 기억나세요? 성례가 뭔지? 표징과 표징된 거 배웠는데 성례가 뭐예요? 성례는 일반 성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물론 언약입니다.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어떤 구약에 특히 일반 성례가 나옵니다. 언약과 관련돼서 나온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또는 모세에게, 또는 여호수아에게 각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건에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례입니다. 그게 뭐가 어떤 것이 있어요?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을 그냥 어떤 가시적인 사건, 표징 이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할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구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선악과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선악과 상징이 있잖아요. 상징. 선악과를 따먹으면 언약을 빼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죽은 거예요?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따먹든 안 따먹든 전혀 효력이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나무 자체는. 그럼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의 모든 것들이 노아의 무지개 이거 성례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지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지개 자체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모든 것에 다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게 성례예요. 이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식인 것을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성경에 가식인 것들만 붙들고 이거 숭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없애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약속, 성전이 말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식인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이건 표징이거든요. 상이거든요. 형상. 이것에 말하고자 하는 언약, 표징된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징된 것이 중요해요. 이 표징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반 성례 무지 많아요. 이적, 모든 이적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들이 다 그것과 관련돼요. 해가 뒤로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나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도 건넌 거, 지난 거 이것도 뭐라고 해석해요?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석해요? 신약에서 해석했잖아요. 세례 해석을 하잖아요.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죄들의 용서예요. 그게 세례를 받은 거, 그 죄들의 용서예요. 이런 것처럼 성례라는 것은 언약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성찬을 먹고 마셨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거기서 그치면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언약의 의미,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예배 참석했다, 이게 전부예요. 성찬 참석했다, 내가 세례 받았다, 이게 전부예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모세의 지팡이, 불뱀을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잖아요. 모세 높이 들린 지팡이를 보고서 그걸 보는 자가 살아났거든요. 그것을 숭배했어요. 그 하나님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불뱀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않고 가시적인 거, 현상적인 거,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배는 마찬가지예요. 예배 순서 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언약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다 담겨 있어요. 찬송, 기도, 성경 공독. 이제 중세 교회사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초대교회 끝나고 중세 교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두 가지 성례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를 만들었죠? 칠성례 7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비판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은혜 받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이든 좋은 의도겠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북돋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교회마다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금요 철야 별의별 프로그램들 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하는데 그걸 물어야 돼요. 좋은 의도 소용없어요. 언약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칠성례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서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례를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5째 줄 1차적으로 공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예배 개혁. 공이라는 개념은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카톨릭카, 로마 카톨릭의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오토독스, 우리가 정통이다. 오토독스, 정통 교리를 가졌다. 우리가 자기들이 오토독스 정통이라고 얘기하죠. 정통 진리를 가졌다. 자기들이 오토독스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정통이다, 보편이다. 그래서 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톨리카. 성공회가 성거룩한 공회. 그래서 한문으로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공은 보편 예배다.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칠성례를 거부했습니다. 말씀과 세례, 두 가지 성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한 거예요. 고안물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성찬의 성례가 주를 이루는 공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보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받은 은혜를 찬송과 기도로 화답하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찬송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럼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언약적 요소가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자는 받은 은혜를 찬송과 기도로 등으로 화답하면서 이 세상에서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어떤 때는 교회라고 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런 말도 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역과 관련되어질 때 일하는 것, 사역과 관련되어질 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예배와 관련되어질 때 이것은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또 한자로 천국이잖아요. 사역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책은 한국교회 공예배 회복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어요. 이 고신대 유해무 박사님. 질문을 해볼까요? 왜 교회 다니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지? 이럴 때는 우리 회장님 안 계시니까, 반장님 안 계시니까 그 총무님한테 질문해야겠죠, 그죠? 아니요? 질문해줘요? 맞아요? 왜 교회 다녀요?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녀요? 왜? 교회 왜 다녀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냥 다니네. 모르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지국 따라서 사람 만나는 거. 왜 교회를 다니시죠? 그렇다면 같은 질문이에요. 왜 예배를 하는 거죠? 왜? 왜 예배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럼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미 주신 자들이 나오는 게 예배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미 받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예배인데 그 대답은 틀렸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오는 겁니다. 왜 예배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 그냥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예배해요? 어떤 게 바른 예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른 예배예요? 어떤 게 바른 예배예요? 말 좀 해봐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떤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했고 교회 다녔네?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럼 이게 뭐야? 우상숭배는? 무지한 대상에게 무지한 상태로 예배하고 관습적으로 그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시키니까, 사제가 시키니까 예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은혜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우스 불투.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가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 죽이면은, 이방인들 죽이면은, 이교도들 죽이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 다니면 못 들어요? 다른 말씀을 못 듣죠. 왜? 공부해도 되잖아.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다 가짜인데? 저희들이 진짜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다 가짜고 거짓말을 가르치는데 예배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어요? 예배 순서 하나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언약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는지 예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셨나? 배워본 적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죠. 이거 뭐야? 그게 뭐야? 그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위선적인 예배, 겉은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이 뭔지도 몰라. 어쨌든 뭐 경건한 척하면서 속은 무지한 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송 부르라니까 부르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신앙 고백하라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고.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렸다, 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셨지? 받아주셨다 그런 생각, 느낌이 들까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예배 드렸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미사예요. 그게 미사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드는 예배예요. 그게 중세 때 우리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이 미사, 성례를 포함해서 미사와 형상 숭배를 없앴어요.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제가. 그럼 예배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냥 경건하게만 하면 돼요? 그럼 경건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리거나 뭘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은혜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게 그 예배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흠이 있고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안 받으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배는 뭐야? 소용없잖아요. 쓸모없잖아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모르실까 그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칭의만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있습니까? 예배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배 형태, 요소. 하나님이 다 제정하신 대로 저희가 따라서 제정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와요? 제정하신 대로가 순서가 이렇게 처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배
어떤 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다. 예배가 좋았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가 좋았다라고 하는 예배. 어떤 예배였어요? 그래 얘기해. 석진 형제. 총무님 옆이니까. 주문 예배니까 그래 그 다음 저기 시킬게요. 어떤 예배였어요? 어떤 예배가 좋았다. 그런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응.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를 깨달았는데 네네 바로 잊어먹었죠. 이제 뭔지 몰라. 네 먼저 그럼 그게 뭐야? 잊어먹은 거. 어떤 예배가 비카? 총무님 옆이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냥 제 양심을 찔리고 응. 근데 양심만 찔리면 좋은 예배예요? 양심 찔리고 약간 좀 실신 아니고 뭐지? 오늘 말씀이 좋았다 이런 그런 정도? 거 아니지? 다 내 생각이잖아. 네 맞아요. 내 감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감정인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다. 영이신데 가시적인 거. 우리 신인 동영 동성론자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배웠죠. 이제 초대교회 사를 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 게 또 우리의 감정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인가? 아니거든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 아니거든요. 다 우상숭배거든요. 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으실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시죠.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됐던 그 주의를 드는 게 아닐까. 그렇지. 받을까요? 지금 공연 나봐 이게 주말이라 그죠? 받으면 선풍기를 좀 틀어야 될 걸. 이쪽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안 들리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예배를 하고 나서 그냥 뭔가 찜찜해. 근데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듣고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해소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막혀있고 답답함이 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믿음이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눈에 보여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한 거 아니야?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니야? 도대체 예배가 뭔가? 교회가 뭔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적 예배는 최소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의 근거입니다. 근거. 왜 예배하지? 제가 질문했던 것들이에요. 왜 예배하지? 왜 교회 다니지? 왜 예배하지? 왜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연결됩니다.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어떤 분이지?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사용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성례하고 말씀. 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이 성례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 수단, 말씀과 성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네 번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가,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것이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예배. 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다면 영과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원리 어떻게 하라. 그 중에 하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원리를 제시한다. 예배 방법에는 원리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정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나옵니다. 이 뒤에. 그 다음 또 하나는 규범적, 예배의 규범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 또 하나는 규범적 원리. 규정적 원리는 뭐고 규범적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을 하는 것. 명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규정적입니다. 규범은 금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이게 규범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연극하지 말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은 규범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 그런 교회들은 연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찬양대 칸타타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없어요. 아, 금하지 않았네?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규범적 원리. 그럼 장로교의 원리는, 예배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명하신 것, 이것만 하는 것이 규정적 원리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원리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명하신 것만 합니다. 근데 장로교회로 가면서 사람들이 고안을 해가지고 규범적 원리를 따라서 하잖아요. 규범적 원리는 루터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순복 장로교 외에 이러한 교단들, 교파들이 하는 거예요. 교파와 교단 차이 아세요 혹시? 교파는 좀 큰 거예요. 감리교, 오순절, 장로교. 정치 원리가 다르죠. 교단은 장로교회, 합동교단, 합신교단, 고신교단 같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뉘어진 교단이라고 돼요.
그래서 교파가 달라요. 예배 원리에 따라서. 장로교회는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합니다. 명하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로 가면서 헌신예배 때 특히 여전도회 헌신예배, 남성교회 헌신예배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내, 회장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 성경 공부는 네가 해. 우리가 춤을 출까? 아줌마들 배에 이렇게 나온 아줌마들이 하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50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짜내서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거신 예배래. 자,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란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영이란 개념은 청량할 수 없다. 네? 청량할 수 없다. 또 사색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죠. 영이라는 개념. 또요. 우리 이미 했잖아. 사람이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서 만들잖아요. 예배 프로그램을. 이게 중세했던 칠성녀들이에요. 칠성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면 안 돼요. 예배에. 사람이 개입해. 우리 예배 목사가, 사회자가, 뭐 어떤 때는 장로가 할 수도 있고 부목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자가 소위 말하는 멘트를 하잖아요. 성령님이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존하는 거잖아요. 멘트하는 거.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개입해요. 성경은 그런 거 안 해요. 찬송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뭡니다. 사람의 소위 말하는 멘트를 전혀 없어요.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예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예배예요?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예배를 합니다.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입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예배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를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만 해야 됩니다. 제사를.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런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게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5부터 10번째 계명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그 계명을 직접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 예배라고 하고, 5부터 10번째까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알아야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쉬운 것들만 좀 다룹니다. 참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끝나고 십계명을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렇다면 1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계명이 여기 성경 앞에 있잖아요. 계명, 십계명. 뒤에 1계명 뭐예요? 무엇에 관한 거예요? 무엇에 관한 거예요? 예배 대상에 관한 거예요. 예배 대상. 1계명은 예배 대상.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예배 방법입니다. 예배 방법. 3계명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 뭘까 이것은? 3계명은 예배 자세입니다. 자세. 어떻게 예배 참석하는지 태도, 자세. 그다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2계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가식인 것으로 사람의 측면에서 형상화하는 것은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한국교회는 우상숭배가 넘쳐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달력, 공가책, 밥상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털보 아저씨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프랭카드, 현수막, 예수님의 모습이 대형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교회 벽면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털보 아저씨로 그려져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없애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2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요. 달력에서, 현수막에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액자, 교회에서 나눠주는 액자 이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밥상에서도 그런 거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해요. 그럼 또 질문해 볼까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교회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어떤 단어를 쓰죠? 교회를 이야기해서 신부라고도 하고 또 진리의 터전이라고도 하고 사도와 선제들의 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고 그 말씀의 바른 해석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제거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순전한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속이고 왜곡하고 거짓된 것들이 설교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거짓교회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은, 목사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순수함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 진리의 터전,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오류의 학교가 됩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보면은 사탄의 회당과 참된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간판에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휘황찬란하게 엄청난 큰 간판에 이름뿐인 교회입니다. 그건 사탄의 회당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참된 교회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진리가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설교는 도구로서, 메신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신자들은, 교인들은 그 진리를, 순전한 진리를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신실한 말씀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순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 서론 11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페이지.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 서론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오늘은 그냥 소개 정도, 이 책 들어가기 전에, 서론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나 뭐든 좋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예배, 교회의 모습 뭐도 좋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달래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노를 달래는 거, 치성을 들여서 이거 비나이다, 내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달래는 거, 치성을 드리는 거, 부정 타지 않게 치성 드리는 거, 무당이 하는 거잖아요. 탁월한 무당, 용한 무당은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치병, 병고침. 그러면 탁월한 목사가 돼. 무당에.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알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슨 사업에, 아니면 남편이 바람 폈어, 이런 것들 해결해 주는 거. 치성을 잘 드려야 돼요. 그럼 용암당해. 한국교회 목사가 그거 하고 있어요. 목사의 직무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목사예요. 병 고치면 용한 목사가 머리 들이밀죠? 기도 받으려고. 안수기도가 어디서 난 줄 아세요? 칠성례 가운데 견진례라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와, 이제 중세 교회에서 배웁니다. 세례와 성찬만 있다고 했잖아요. 세례 받은 이후에 세례는 부족해.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견진례를 만들었어요. 견진이요? 견진. 칠성례 가운데 하나예요. 견진례는 뭐냐면 세례는 물로 받잖아요. 이 견진례는 기름으로 받아요. 기름으로 십자가 폈어요. 이마에. 그래서 물 세례는 허접한 세례야. 그것까지 좀 부족해. 세례를 완성하려면 덕을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효력이 있게 하려면, 은혜의 효력이 있게 하려면 기름 세례를 받아야 돼.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물 세례는 안 된다. 부족하다. 무슨 세례? 불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야 그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견진례예요. 속이는 거예요. 물과 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열렬하게 하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는 것.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례는 물 세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불세례예요. 같은 의미예요. 세례는. 근데 이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칠성례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세례 받았으니까 불세례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게 미사예요 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사를. 그래서 제가 계속 미사 참석하는 거. 초대교회 때 나온 이런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인효론. 좋은 말씀 드렸다.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말씀 드렸다. 좋은 설교자에게 좋은 말씀 드렸다.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인효론. 훌륭한 예배에 참석했다. 느낌이 좋았다. 분위기가 좋았다. 사효론. 초대교회 다 이단들은 잘못된 사상들이에요. 어거스틴과 싸운 사상이 그게.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여기까지 혹시 질문 나누고 싶은 거? 아까 왜 교회를 다니냐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 직장 동료가 담배 피다 말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왜 교회 가요? 뭐 질문을 해줘야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정답일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알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몰라요? 왜 교회 가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주저리를 막 얘기를 할 수 있죠. 주저리 해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친구가 동료야 정리가 안 직장 됐어. 반대도 있다가. 그냥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친구 따라서 초코파이가 아니라 먹을 거 먹으러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정답일까요? 이미 쳐주세요. 자기 것이 아니면 남이 알려주는 것은 내 거 아니에요. 목사 거지. 우리의 신앙은 옹교부치가 아닙니다. 앵무새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고백을 해야지. 그걸 알아야죠. 고민 없어요. 이제 와서 고민한다면 참 좀 그러네.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왜 예배했는지. 이야, 오랫동안 예배했잖아요. 어떤 때는 한 주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때는 특별 예배 해가지고 특세도 다니고 부흥회도 가서 특별 예배도 하고 산기도 가서 특별 예배도 했잖아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뭔가 진리를 세상에는 알 수 있는 뭔가 진리를 찾는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리를 찾았어. 그래서 아니,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거기서 속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죠. 저도 그랬어요. 이단 사상 많이 빠져가지고 쫓아다녔어요.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 40분을 다시 할게요.